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고금으로부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할 만한 이런 내용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삶이 이렇게 좀 어려워져가는 과정 속에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불교로 인연지어서 결정을 지을 때는 두 가지로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감사 명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거를 보고 이제 방법이 이게 이제 첫 번째는 화해한다라고 말하거든요. 화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져가는 방법, 좋아지는 생명, 좋아지는 이해, 좋아지는 삶을 문을 여는 방법은 첫 번째 이제 화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화해하는 법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 불러들여 온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명상이나 모든 가르침은 딱 핵심은 요거예요. 이게 이제 푼다 이런 뜻이거든요. 화해라는 말이. 이게 좋게 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좋게 푸는 방법을 불교적인 방법을 가르친 것을 우리는 일러서 이걸 화해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화해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화해하는 방법은 오직 뭐라는 것이냐 하면 감사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명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화해되려면 모든 것에 먼저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명상 가르치거나 또는 스님이거나 또는 그런 것을 인도해 주는 스스로 말하는 그 인도자들이 더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있고 그 인터넷 안에도 있고 책에도 있고 뭐든지 그렇게 이런 분들이 그 가져다 이것을 쓰는 그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헌이 어디가 옳고 그르다라고 이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화해할 줄 아는 것을 화해하지 못하면 삶이 어두워지고 불행하다는 것은 저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다 그거밖에 없어요. 화해할 줄 알면 나는 행복해지고 내가 번영할 수 있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해하려면은 그 제일 첫 번째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용서할 줄 알고 두 번째 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뭐를 내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걸 정말로 싫은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용서해드리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려면은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용서가 되고 내가 없어져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아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불교의 반야신경이라든가 모든 경전의 내용의 핵심은 딱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보셔야 되죠. 내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내가 있잖아요, 그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이게 지금 이제 만나드리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고 정말로 용서가 되고 정말로 이해가 되려면 이게 내가 먼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나 이 현상이나 이것이 정말로 현재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 내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싶으냐 하면 여기에는 뭐라고 말해야겠죠? 죄 본래 없고 죄가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가난이 본래 없고 뭐라고 말해야겠죠? 병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아가서 모든 경전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죽음까지도 사실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불교식 용어로는 무아니비설신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딱 단조적인 표현으로 해요. 무 없다. 뭐라고요? 아니비설신의 그 의식까지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보는 관념에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죄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게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데서 생긴 게 죄거든요. 좀 어려워요, 그죠? 좀 나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무아를 가리키게 불교거든요.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죄라는 것은 어떤 상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 그게 죄라는 것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공부를 좀 해가시다 보면 죄가 본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시는 것처럼 천수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재무자성 종신기 이러거든요. 재무자성 종신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죄는 자성, 재무자성, 죄는 본래 없잖아, 그죠? 재무자성 종신기, 마음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감정을 따라서, 그렇죠, 그죠? 내 의식에 따라서 우리 자기 이제 의식 이런 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 이거 입장에서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세우고 살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를 구조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세워야 되죠. 그래서 내 감정이, 내 의식이, 내 입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때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걸 보고 계하력이 커진다 이러거든요. 계하력이 뭐냐면 자기 중심의 세계가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있다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무 지장보살. 그렇죠, 그렇죠. 그걸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자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것을 이걸 자존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존재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하나의 이제 이해를 구하면 어떤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억울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내 이제 상처를 줬다 이러잖아요, 그죠? 내 가슴에 상처를 줘서 이렇게 평생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모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모친이 91세거든요. 당신이 91세고 이제 세상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언제 가실지 모를 정도인데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힘드신 거예요, 몸이.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용서가 안 돼. 근데 이제 눈을 뜨고 보면 본인 이게 느껴서 보시면은 그게 실제로 이미 지나가서 없잖아요, 그죠? 10년, 20년 전에 그런 일이라든가 또 더 지나간 일에 어떤 것들이 마음에 걸쳐 있잖아, 그죠? 이런 걸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91세가 된 이 나이에서 내가 지금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줬다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감정에 있고 자기 의식, 기억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단지 생각 안에 있고 기억에 있고 실제로 그 사건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지나간 그 감정의 그 기억이 그 입장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아직 이 입장만이 아직도 있다라고 막 내세우고 살잖아요. 저 뭐지? 판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 항상.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거꾸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존이라는 게 자기가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건 실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벽을 끊기가 힘들어요. 아니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눈을 가지시면 그게 이해가 되면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가 되거든요. 이거 억울한데 이거 용서해줘야지 이러면 이거 내가 깍두기님은 항상 이게 이제 내가 용서해야 될 일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아직 그게 이게 내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라는 것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존심이 자기를 건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것이 이제 그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이걸 뭐라고 이게 자존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스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성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느 곳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몸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육체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생각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요. 또 뭐죠? 알고 있는 내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어렵죠, 그죠? 눈에 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잘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내용 중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디에 사느냐 그러면 여기에 현실에서 살거든요. 여기에서 뭐라고 써있죠? 지금 보고 듣고 그렇죠? 말하고 이거 뭐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행동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살아있어요. 현실에서. 어디에 있느냐면 그냥 이 안에서 현실에서 이걸 뭐죠?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냥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있는데 왜 이게 없다라고 설명하냐면 지금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본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아니, 법륜 스님 법문 잘 들어봐요. 왜 내가 없다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이걸 정말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냥 보는데 이게 나라고 표현하고 듣는데 이거 나라고 그러고요. 이거 말하는데 이거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행동하는데 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현실 보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 보고는 안에서 이 자존심이 자기를 이걸 나라고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감히 이런 것이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 세상과 화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할 줄 알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물질하고도 내가 화해하는 것을 먼저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에서 명이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화해하는 자 안에는 복이 생기고 화해하는 자 안에는 지혜가 생겨요. 화해하는 자 안에는 뭐죠? 복이 생겨요. 화해하는 사람한테는 뭐죠? 안락이 생기고 편안함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이건 우리 모친처럼 그걸 이제 내가 그만 좀 용서해 드리세요 이러잖아, 그죠? 그건 안 돼. 저런 건 다 해도 그건 안 돼. 우리 말로 뭐라 그러겠죠?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안 된다. 우리 개념 안에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이게 철벽을 쌓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철벽이 자기를 스스로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이게 감사 명상을 우리가 왜 합니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려고 하는 것이지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 올 때 2시간 걸려서 오고요. 여기서 하룻밤 자고 하루 종일 여기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앉아가지고 이게 세상에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면 절대 아무것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설명하고 단지 이해를 해요. 누군가가 이것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그건 제가 오랫동안 스님으로 살면서 감사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되죠. 시크릿이라든가 입금의 법칙이라든가 인가 법칙이라든가 윤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리킨 핵심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화해가 오게 되고 화해가 오는 것에는 뭐죠? 천지 만물에 도움이 생기는 것을 알게 돼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요. 불안한 것은 편안하게 만들고요. 어두운 것은 밝게 만들어주고 괴로운 것은 뭐죠? 좋은 곳으로 옮겨줘요. 이 아주 단순한 법칙을 가르쳐준 게 요 서양에서 만든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입금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유유상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생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린을 하시는 인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잘 들여다봐요. 세상에 저 현상을 들여다보면요, 다 그렇게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어두워지고 불편하고 행복해지지 않은 만끽감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어디선가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감정에 있든지 의식에 있든지 자기 입장에서 있든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걸려있는 것을 마음에 걸려있는 기억에 걸려있는 이 사항을 뭐라고 얘기죠? 먼저 용서해 드리는 것을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느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잘못된 것은 용서를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당신에게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도. 지금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죠, 그죠? 반대로 당신이 내게 폐해를 끼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당신을 용서해 드리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해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당신께서 나를 용서해 발음이 안 돼. 말이 안 돼. 왔다 갔다. 당신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다 용서해 드리니까 둘 다 용서를 해줘. 잘못된 것도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아주 대긍정의 세계가 출발이 돼.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시작했는지 기억나시냐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이 사바세계의 작용성이 3가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대긍정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대긍정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플러스를 넘어서는 게 대긍정이거든요.
긍정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걸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거를 큰 글자를 써서, 이거를 뭐죠? 긍정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긍정심. 그렇죠. 그죠? 두 번째 뭐냐면, 신심의 세계. 신심이란 말 아시죠? 그죠? 글자 그대로 뭐라고 했냐면 신심을 이렇게 설명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거든요. 믿지 못하는 데서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믿으면 절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믿으면 이게 어떤 것을 믿으면 대상을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는 게 믿음의 아주 척경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부처님을 만나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불교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종교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또 생활도 믿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믿어야 될 건 뭐예요? 그죠? 내 자신이 정말로 지금 이 순간부터 좋아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전달이 되셔야 돼요. 실제로 이게 대신심이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대긍정, 대성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죠?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간의 모든 법칙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가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는 긍정하는 거. 이 세상을 자기 자신이나 밖의 세계나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죠? 대긍정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 뭐죠? 믿는 거. 이때 믿는 것을 뭐라고요? 아이고, 관세음보살을 믿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믿음이지만 정말로 믿어야 될 게 뭐예요, 그죠? 내 생명은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래, 그죠? 죄 짓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해, 그죠? 가난해지지 않고 또 뭐죠? 병고 신은 고통하지 않고 또 뭐라고 말해, 그죠?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르지 않을 정도가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전에는 이걸 전부 설명하고 있어요. 오온이 개공이다 그러거든요. 반야신경 매일 읽으시잖아요. 오온, 개공, 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경전에 암에 보면 뭐라 하냐면 죄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면 시방제불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와도 그건 실제로 있는 것이면 실제로 치유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다양하게도 죄는 뭐죠? 이거 죄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감정의 끝줄거리 나와서 뒤집고 있는 거예요. 이걸 표현해서 다른 말로 일러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이거는 생각의 세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쉽죠, 그죠? 나만 쉬운 게 아니고 그냥 요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존재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자기 내가 뭔 말을 들었어, 나는 무엇에서 떨어졌어, 나보다 또 부족해, 나는 모자라, 이런 생각들이 자기를 지배해요. 그게 더 훨씬 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인식이 거의 뭐죠? 98% 이상이 자기를 들여다볼 때 이게 다 이렇게 보고 살아요. 되시죠, 그죠? 인식이 이걸 100이라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성의 어떤 것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전부 나는 죄가 있어,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어, 나는 죽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구해도 구이지 않아서 내가 고통이야 이러고 돈 없어서 못 살아 이러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 가난 속에 살려면은 그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방법이 생각 바꾸는 것에 출발되거든요. 생각은 먼저 있고 요 뒤에 안에는 마음 세계라는 게 있거든요. 요 생각 안에 끄트머리에 요 기억제가 있어요. 전부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98% 이상. 그게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져요. 머리가 안 쉬어야 돼요. 생각이 안 되고 기억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러면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요. 부부 싸움할 때도 보면 뭔 일이 착단 날 때까지 싸우잖아.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에 그 시골에 울진 그 조그만 절에 주지 살 때 보니까 저녁에 둘이 싸워. 옛날에 그 담이 안 녹거든요. 거기서 둘이 싸우는 걸 봐. 그래서 산책하고 바닷가까지 갔다 오는데도 그 어머 아직까지도 던지고 있어. 아 희한하네. 먼저도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둘이 또 다녀. 아 이거 또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 저 이제 내일이면 저 끝났다. 그 다음날 보면 말짱해. 희한한 일이 생겨.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돈을 할 게 뭐냐면 인생에 살면서 대긍정으로 보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감정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부족한 걸, 모자란 걸 쫓아가지 말고 긍정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게 뭐죠?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이 괜찮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분만 우리가 호흡을 못 살면은요, 파닥파닥거리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숨 쉬고 배가 있어서 살고 호흡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사는데도 이 인생을 만끽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불평불만심이 훨씬 더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뭘로 그죠?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 부족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인생에 부족한 거 없어요. 없는데도 자꾸 뭐라고 그래 그죠? 허덕이 그죠? 아니 지저분하고 힘든 건 안 가요. 놓을지언정 안 가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할 태도가 돼야 되는데 험한 건 안 하려고 들어요. 그 어머니도 지 자식은 안 보내려고 그러. 일은 적게 하고 돈 많이 주는 데를 보내려고 들어요. 그런데 태도가 딱 바뀌면은요, 정말로 세상을 이끌어낼 만한 자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곳에 임해야 돼요. 낮은 자세로 덤벼야 되는데 어려운 곳은 거쳐가려고 그러고 좋은 곳은 넘어가려고 들거든요. 그게 전부 무슨 작용이야? 전부 그냥 감정작용이고 의식작용이고 생각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닌데도 자꾸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것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돼요. 자식도 용서도 안 되고 부모도 용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실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사는 것은 현실하거든요. 현실을 아라고 그래요. 현실. 현실을 살아가는 나를 이걸 현실 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도 아직 쳐다보지도 말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연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금강경에 뭐라 해요? 과거심 불가등, 미래심 불가등. 그렇죠, 그죠? 현재심 불가등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걸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면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가봐요. 10년 지나도 또 그러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 법 잘 듣고 지혜를 구하고 복을 짓는 일을 조금씩 실천을 하시게 되면 1년, 2년이 지나가도 나는 복 있는 상태에 와 있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의 행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감사 명상을 하자는 것은 뭐든지 감사하는 것을 연습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 세포 단위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면 자꾸 감사하는 것이 자꾸 자기한테 생겨요. 안 되는 일도 좋게 변화오게 돼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게. 생각 바꾸기 어려워요. 미운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무너져야 그때 내가 무너진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이 무너져야 그래야 내가 다친 줄 알아.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기억력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먼저 화해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어떤 것과 화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
몇 가지가 정리가 되면은, 첫째, 이게 천지가 이게 하나의 우주고 이거 땅이죠, 그죠? 하늘.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걸 하늘이라고 그랬고 이걸 땅이라고 옛날에 이걸 천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천지와 먼저 화해하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만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천지 만물에 화해하라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래서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절집에 들어온 게 그게 조상 예경으로 돌아온 거고 감사 그 예경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천지 만물에 감사하는 뜻이거든요. 땅은 뭐죠?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베풀어진 거. 우리가 온갖 것이 다 베풀어져서 내가 살거든요. 이 옷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사람의 공덕에 의해서 내가 이 옷이 있거든요. 물론 돈을 주고 구하는 것이긴 해도 누군가의 수고로운가 누군가의 노력이 아니고는 이게 이 음식 한 알이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먹고 버리고 쓰고 그래요. 여기 자고 나서 아침에 나가봐요. 새벽에 나가보면요. 화가 아니에요. 온갖 자기 흔적을 다 내놓고 가요. 뭔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뭐예요? 그죠? 만물은 이건 결국 만 가지의 물이거든요. 물질이지 않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질이 계속 우리는 이 결핍이에요. 아니, 우리가 뭔 속에서 산다고 그래, 그죠? 결핍 속에 살아요. 무슨 결핍? 애정 결핍, 사랑 결핍, 또 뭐죠? 전부 결핍 속에 살아요. 잘 들여다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왜 불편한 것만 나한테 있다라고 보는가? 근데 그건 자기 아까 말했죠. 그죠? 감정과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의식과 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각과 감정이요. 그렇죠. 그죠? 의식 그냥 오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전부 자기 의식이 전부 결핍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한테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괴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겠죠? 저는 이거랑 그럼 너는 안 그러냐 그러면 저도 똑같아. 이게 느끼는 것은 우리 불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거 이제 그냥 연습이 좀 돼 있어서 괜찮은 거고요. 눈에 뜨이지 않으면 계속 이 가슴 아래 속에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점점 깊어지면 병 불행으로 오기 때문에 가슴 속에 일어나는 것은 해소가 안 되잖아, 그죠? 화해가 안 되면 이게 병 불행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건 집안에서 생기고 직장에서 생기고 생활 속에서 생기고 일반 생활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 사람 입장에선 그렇지 라고 이해해줘야 돼요. 웬만한 것은 다 그냥 용서해 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나야 내 현실이 좋아져요. 내가 사라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자고요? 감사행을 행합시다. 이렇게. 감사 행상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자꾸 자기를 들여다봐요. 이건 이제 뭐라고 말해야죠? 내가 부족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봐야죠. 모든 물질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호덕이 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하시에요. 다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이 다 물질 속에 살거든요. 그런데도 나만 이게 호덕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가 화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선가 뭐죠? 화해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동화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현실에 갖고 있는 것이 이걸 불편이다 그러면 이거를 불교식 얘기로는 고라고 표현했고요. 그렇죠, 그죠? 그 생활이 계속 고해가 계속 변해지면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 바다처럼 많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괴로움이 계속 중축돼 가는 것을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아시죠? 그죠? 고통이 바다처럼 크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고해라고 해요. 그 결국은 사람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가는 것을 좋게 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화해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화해하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거는 오직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라는 거 아시죠? 그죠? 해는 하늘에 있는 게 이게 부모 은혜고 가족 은혜고 생활 은혜고 내가 사는 것 이 자체도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눈을 뜨고 보면 자기의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보니까 남이 그렇게 보여지고 우월해 보이는 그런 존재도 결국은 나한테도 그런 우월함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거든요. 어둡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눈을 뜨고 봐요. 나도 은혜로운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렇죠. 직장에 다니는 것도 이것도 은혜롭고요. 절에 오는 것도 은혜로운 거고, 생활하는 것도 다 은혜로운 거고, 자식을 돌봐주는 것도 그것도 은혜로움이고, 안 하는 게 없어요. 이게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 속에 가득 속에 살면서도 내가 아까 여기 적어놨죠, 그죠? 가난, 병, 불행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쫓아가고 가난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보는 요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번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반야신경의 원리 전도 몽상이에요. 그걸 그래 설명하시는 거예요. 맨 있잖아요, 반야신경. 원리 전도 몽상 딱 나오잖아요. 그건 잘못된 꿈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천지 만물의 은혜 먼저 화해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자꾸 자기가 결핍이 있는 존재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거의 어떻게 보냐, 98% 이상 그렇게 봐요. 지혜 지력이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건 뭐라고 탓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연습을 그렇게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인력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끌어당김에 불을 끌어당기는 힘의 원동력을 우리는 체달하지 못해요. 매일 가다 지나가다 보면은 로또 방에 가면 줄 서서 그거 하거든요. 아니,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의 별을 따는 건 똑같아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어디 있어요? 보는 거예요. 뭘 봐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그죠? 내가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돼? 긍정적으로 들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해서 관상이고 사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 다 세상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매달려서 할 게 없어요. 보는 대로 긍정으로 보시면 돼요. 보는 대로 뭐죠? 신심 믿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하도 안 되니까 이거 내가 여러 번 써서 이거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계세요? 네. 좀 하루에 108번만 이것만 읽어도, 이게 하루에 108번만 이것만 읽어도 운명이 좋아져요. 병고액난에서 벗어나요. 나중에 이것만이라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복이 생겨요.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 자체가 위대한 거거든요. 한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성에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안에서 위대성이 여기 작용해요. 여기서 이쪽이 중요해요? 자기 쪽이 중요해요?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은 나 자신에게 있지.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 그 문 앞에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고 그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본인 자신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이해하고 얻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가세존 부처님의 가르침도 똑같은 거예요. 문 앞에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어요. 행복의 문 앞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안 넘어가요. 문지방 안 넘어가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 순서가 된 사람은 순서가 어떤 인연이든지 살 길을 갖는 사람은 살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인연을 갖는 사람은 살아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게 포행 삼아서 한 번씩 걷거든요. 걸면서 가게를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 관상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가게도 상이 있잖아요, 그죠? 모양새가 있어요. 아, 이 집은 잘 되겠다. 틀림없이 그 집이 잘 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 그냥 눈에 띄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못 챙기니까. 니는 이렇게 묻잖아, 그죠?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아주 털없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전 머리 감고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좋은 옷 얻어 입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 부처님 때부터 번뇌 즉 보리 이런 말이 쓰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번뇌라는 게 뭐죠? 즉시 뭐라고요? 보리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그죠? 번뇌는 뭐죠? 이거는 고통스러운 생각이거든요. 고통스러운 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통스러운 생각이 가득해 있는 것을 번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곧 뭐죠? 지혜라는 거예요. 그대로. 번뇌 즉 뭐죠?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이라고 고해라고 보는 것은 자기가 들여다보는 인식만 차이가 있지 눈을 뜨고 돌아서서 보면 그건 불행이라는 게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요거 수행법요집 좀 들을까요? 어제 지난주에 5페이지를 공부했고 오늘 6페이지 6쪽에 열어서 5, 6, 7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 전능하신 법신불의 이 완전하신 법신불의 마음이 움직여서 말씀이 되면 일체 현상이 벌어져 만물을 이루니 만물은 이 법신불의 마음 만물은 이 창조주의 말씀 모든 것은 이 영이요 모든 것은 이 마음이다. 물질로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 물질은 다만 생각의 그림자를 실제로 보는 것은 어둠이니 내 마음이 행여 그 어둠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실제는 영원하여 멸함이 없는 것,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 실제는 자유로워 고뇌가 없건만 어둠은 걸림으로 인하여 고안이 많다. 실제는 진리, 어둠은 헛것, 실제는 오간을 초월하고 육감도 초월하여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알지 못한다. 그냥 읽으면 이제 이해되시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5번째 보시면 그냥 조금 부연하면 이게 부연하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전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전지전능을 얘기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이제 저 잠깐만 좀 보시면 여기 있는 나는 어떤 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떤 나예요? 내가 이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나를 있고 싶어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행복한 나를 갖고 싶어 하고요. 그렇죠. 부유한 나를 갖고 싶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것도 이제 오래 살기를 바라고 또 그다음에 뭐죠? 권력 좀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성은 실제로는 뭐냐면 현재 보여지는 것이 가장 현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의 실제는 뭐냐? 내 안에 들어있는 실제는 뭔가라고 듣다 보면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전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이건 능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라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아닌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온전하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과에 의해서 내가 하는 업에 의해서 내가 하는 노력에 의해서 그것은 반드시 100%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능이라고 표현해요. 아이고 너무합니다. 전능이라는 말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 그게 전능이 아니에요. 그런 전능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너무합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의 100%라는 뜻입니다. 그럼 선행을 짓고 착한 그 의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생겨요? 그죠? 100%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전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에다가 조금 지혜로움이 생기면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전지라고 말해요. 알게 돼요. 뭘 아느냐 그러면 인연을 알게 되고 인과를 아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전지전능이라는 것이 지식이 여기서부터 백화저 사전을 다 이해하는 것은 그게 전지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내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결핍이 나한테 있다면 이건 어디선가 화해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디에서? 감정에서거나 또는 뭐죠? 의식에서나 또는 뭐죠? 자기 느낌에서나 이런 것을 화해하지 않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것이 고해 속에 사는 것 같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시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전지가 있고 전능이 있어요. 요거는 기억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능이라는 말은 어떤 말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꺼이 싫은 것도 할 줄 아는 걸 이걸 전능이라고 말해요. 설거지도 하는 거예요. 싫은 것도 기꺼이 하는 것을 전능이라고 말하지. 근데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답이 생겨요. 새벽에 3시인가 4시인가 이게 나왔는데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그 낙엽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아저씨가 그걸 쓸고 앉아 있어. 도대체 저분의 의식은 어디에서 나왔나? 잠이 안 와서 그런가? 응?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모자 쓰고 그러시더라. 근데 그 미화 환경 아저씨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청나게 감동이 됐어. 저렇게 사는 분도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잖아, 그죠? 저녁에는 그냥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쓸어요. 거기다가 조금만 마음을 배울 줄 알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공덕이 생겨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건데 아주 재밌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이 뭐냐면 이게 전지하고 전지하다는 뜻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여기 잠깐만요. 칠판 잡는 거죠. 나는 부족한 나일 수 있거든요. 현상의 현실 알을 보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잖아, 그죠? 근데 그 기준이 물질 속에서 들여다보는
안목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부족하고 모자란 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자기 눈으로 들여다보면 절대 거기에는 뭐죠? 모자란 것이 없으세요. 그걸 우리는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로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부처님을 설명해요. 되시죠? 그죠?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이렇게 돼요. 그게 법신으로 좀 그것만 따와서 온 뜻이거든요. 그게 법신불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찮은 결핍의 투백이 있는 줄을 알고 나를 들여다보니까 실제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완전하신 법신불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고 그게 용서예요. 자기 자신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걸 이걸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용서해보면요, 거기 안에 법신불이 계신 것을 알게 돼요. 전혀 털럭만큼도 틀리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완전하신 법신불은 뭘로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설명했죠. 그죠? 생각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죠? 마음세계가 있다 그랬죠. 그때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생각 끄트머리에 나타난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이거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멸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불구부정 더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반야신경 매일 읽으면서도 그걸 매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늘 부족한 것에 들어가 있고 병드는 것에 들어있고 그렇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에 늘 그 한으로 삼고 살잖아. 여기 말고 오해하신 거. 그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생각하고 마음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른데 감정하고 생각하고 느낌하고 정서하고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크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육체 안에도 불성액이 들어있고 생각 안에도 불성액이 들어있고 마음 안에도 불성액이 들어있고 불성 그 자체 안에도 뭐죠? 일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법신불이 마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움직여서 말씀이 되면 일체 현상이 벌어져 만물을 준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지만 내가 하는 말이 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 환경을 만들어요. 내 사용하는 말이 내 조건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행복한 조건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 말이 내 끄트머리에 늘 차갑고 깝깝하고 불편하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든 걸 모르는 거예요. 따뜻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딱 내세우는 거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건 내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평소에 자기가 그건 옳다라고 계속 웃겨. 심지어는 절에 머리 깎고 사는 스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서 이제 기도하셔. 근데 이제 절에 오래 다니신 노할머니들은 금방 아시잖아. 아, 이 스님이 근수가 얼마나 된다라고 금방 아시거든. 그럼 뒤쪽에 앉아가지고 그렁그렁 이러고 있어. 뭐가 틀렸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거든요. 자기 기도하는데 스님 목소리가 좋은 거 나쁜 거 왜 그거 마음에 들어서 데려갈 것도 아닌데 아무리 봐도 데려갈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도. 그래서 요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일체 현상이 벌어져 만물을 여니 만물은 이게 자기 말로 만드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말해요. 그렇죠, 그죠? 이거 연습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붙들고 앉아서 계속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은사스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러고 주무시고 좀 주무셔봐요. 한 일주일만 해보면은 집안에 기운이 확 돌아와서 좋은 일이 생겨요. 좀
좀 잘 안 되거든요. 해보면. 해보셨어요? 해보면 좋아져요. 결과가 없으면 그 아직 뭔가 좀 덜 하신 거예요. 이게 일체 현상이 벌어져 만물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저 혼자 웃기는 게 아니거든요. 만물은 이 법신불의 마음이고 만물은 이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그러면 꼭 저쪽 집하고 꼭 연결시켜서 그거는 그런 얘기 할 수도 마라 이런 스님들도 있거든요. 그냥 개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는 자기가 다 더 많이 해요. 괜히 그쪽에서 그 전유물을 가져가서 그런 거지. 자기가 무엇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딱 그거거든요. 네가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을 지금 자기가 창조하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것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을 우리는 영이라고 표현했고 영이 곧 모든 것이 이 마음이다라고 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 쉽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물질은 있는 듯해도 물질은 그건 존재성이 없는 거예요. 이 컵이 눈에는 이렇게 모양에서 이 컵 뚜껑이 보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가면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눈에 현재 있고 이게 고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온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물이다 이러고 이제 갖다 집어넣고 냉장 속에 집어넣고 금고에 넣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는 금고가 없습니다. 물질이 지금 현재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런데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좋은 컵 이래가지고 쓰지도 않고 넣어놓잖아. 내가 집에 가보면 어딘데 이렇게 방문하거나 이렇게 고사하러 옛날째 가봤거든요. 이게 컵잔, 커피잔 모셔놓고 살아. 안 사용하고. 요즘은 잘 안 그렇지, 그죠? 물질은 다만 생각의 그림자라 그림자는 실제로 보는 것은 어둠이니 내 마음의 행여 그 어둠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요거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매달리지 않으셨다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봐야 되겠죠? 주어져 있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대긍정의 힘을 받아들이세요. 대심심의 힘이 자기한테 있음을 알면 돼요. 그렇죠, 그죠? 어떤 일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장애든지 자기가 뭐죠?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원성취가 거기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긍정, 심심, 성취. 불교를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의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긍정의 세계, 심심의 세계, 그 다음에 뭐죠? 성취의 세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져요. 인간은 분명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행여 그 어둠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어두운 것을 따르면 안 돼요. 즐겁게 지내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이 즐겁게 지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장애는 반드시 없어지고 고해는 없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고해이직이죠. 고해. 이건 파도와 같은 거예요. 고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이게 뭐죠? 파도와 같은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본래 고통이라는 게 본래 실적으로 있지도 않은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이제 이 7번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거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너희들 실제는 영원하여 멸함이 없는 것. 이게 실제로 조금이라도 이게 감각을 조금만 내가 접근이 딱 되시면 공부할 의미가 돼요.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이것이 실제로 뭐죠?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는 자유로워서 고뇌가 없건만 어둠은 걸림으로 인하여 고한이 많다. 고한이란 말 아시죠? 그죠? 고한이 많다. 실제는 진리. 실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살기를 발언하면 그렇죠, 그렇죠. 물질을 발언해서 살면 괴롭지만 그게 부족하거나 더하거나 괴로우면 일이 복잡해지만 실제로 존재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느끼는 감정으로 가지고 산다면 불행이 없어져 버려요. 연습하다 보면 점점 깨우치게 돼 있습니다. 어둠은 헛것, 분명하죠. 어둠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헛것이에요. 실제는 오간을 초월하고, 오간은 아까 말했죠, 그죠? 안, 이, 비설, 신이거든요. 눈, 귀, 코, 입, 몸뚱아리가 이게 오간이거든요. 이 오간을 초월해서 육감이거든요. 아까 보세요. 안, 이, 비설, 신, 의가 이게 육식이거든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10가지 이것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진실은 진리는 육간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몸뚱아리를 넘어서야 그걸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니까 오간, 눈, 귀, 코, 입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이건 나다라고 보고 있는 그 안목 가지고는 절대 진리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시죠? 나무아미타 간설보사.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해소가 안 되는 거 지금 물어보셔야 돼요. 딱 둘 중 하나. 설교를 아주 시원찮게 하거나. 고맙습니다. 추운 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